우리가 지난 주일날 영적의 기쁨, 영적 기쁨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TV 뉴스거리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번에 온 태풍 이야기, 또 앞으로 살아갈 경제적인 이야기, 이 반갑고 즐거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정치를 이야기하든 경제를 이야기하든 하는 내용 모두가 뭐냐면은 잘 살아보자. 앞으로 또 영원히 어떻게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상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정치 때문에 나는 여당, 나는 야당 이래가지고 싸우고 괜히 분쟁 분위기가 다 배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는 내용들이 다 우리가 성장해서 잘 되자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자, 우리는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해서 잘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건강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마음, 우리 애가 커서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똑같은 마음이 잘 되지 않은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누구나 하나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똑같이 이렇게 형성돼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고 바로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화불량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차분차분 하나씩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요, 영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구원받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더할 것 없다. 이렇게 하는 내용 성경 구절을 가지고 너희도 이제 영적 성장할 필요 없어.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분도 없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7절에 보니까 저희들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새로운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멈춰도 돼. 이제 앞으로 진보 안 해도 돼. 다 됐잖아. 끝났어. 이렇게 말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멈춰있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조금씩 발전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빨리 깨닫고 빨리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자는 맨날 이야기해도 저래. 자는 진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도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아. 자는 또 저렇게 했는데 헌금을 잘하지 않아. 자는 저렇게 했는데 새벽기도는 잘 나오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가 안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유튜브는 다 보더라고요. 페이스북이든가 그것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보면서 여러 기독교의 감정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보고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감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감정 보니까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동스러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 사람 한번 감정 한번 들어보세요 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야,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한테 감동을, 하나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구나. 이런 감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확실한 거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더라. 반드시 우리가 갓난 아기가 젖을 먹듯이 우리도 젖을 먹고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성장이 없다면 우리가 나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슴이 찔리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가슴이 찔리지 않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감동을 느낄 거예요. 찔림을 느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원받은 존재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이 받아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 이제부터 아빠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 살이 너무 쪄. 옷도 잘 안 맞아 들어가. 옛날에 옷이 맞던 게 이제 안 맞아져. 운동을 해야 되겠어. 우리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뭘 운동을 할 것인가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겠어. 산목에 마음은 무리가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운동해서 살을 좀 빼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가 잘못되는 것이 가려져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도와주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 성장의 지름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또 그냥 이래도 살다 죽을래. 별다른 거 있겠어? 또 그만, 안 가도 그만,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헌금 안 해도 그만, 헌금해도 그만, 충성된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 내 힘으로 잘 살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만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적은 무리들아. 그렇게 적은 무리들만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 죄인 됐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던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있다면요,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우리가 성장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륜과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노. 그래서 어른 말을 잘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성장은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사는 논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내가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장은. 자, 구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적 서주시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됐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80년을 교회 다녀서 50년을 교회 다녀서 그거 가지고 내가 영적 성장이 됐다 안 됐다?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50년을 예수 믿어도 겨우 성장이 요만치 믿는 사람이 있고 잠시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목매가지고 진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성장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지식이 증가한다? 뭔가 많이 배우고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성경을 이야기 잘한다고 영적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 지식이 많다고. 야, 그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야, 그분 성경도 많이 읽고 지식도 많고 아니 머리에 든 것도 많고 박사같이 막 잘 이야기해. 여러분,
그런 사람, 영적 성장하는 사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 성장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장되지 않는가, 항상 망상하면서 돌아봅니다. 육체가 우리가 크면은요, 우리 성윤이가 지금 100일 다 갑니다. 100일 때, 돌 때 모습은 나도 모르게 커져요. 실제가 커집니다. 근데 영적 성장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잘하려니까 종교 활동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러니 전도 집회도 가고 어떤 세미나서도 가고 선교회에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그런 데 다녀도요 영적 성장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영적 성장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니까 혹시 오늘 집회하는 데 없어? 어떻게 유명한 목사 오는 데 없어? 어떻게 안수해 주는 데 없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데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담해 주는 데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막 공부해서 찾아다닙니다. 힘들어서 여기 가서 찾아보고 여기 가서 상담하고 여기 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 영적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평생 그래 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 성장이 돼요? 누가 나한테 일을 해준다고 영적 성장이 됩니까? 누가 나한테 좋은 면담을 해준다고 영적 성장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는 절대 성장이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신비로 막 되는 게 아니고 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 단지 하나님의 순전한 젖을 먹고 자라나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젖 외에는 어머니가 주신 모유 외에는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뭡니까?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 저래 가지고 있어. 여러분 수많은 교리가 있다 칠지라도 바로 그 교리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리예요.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를 한번 보세요. 움직이고 기어다니면요 뭐든지 먹으면 입으로 들어갑니다. 뭐든지 만집니다. 뭐든지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요 조금만 더 성장하면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이거는 만지면 안 되는 거, 위험한 거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성장의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끝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기 위해 읽거나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나는 성경을 66권을 가지고 나는 50권을 읽었다. 70권을 읽었다. 70권을 읽었다. 나는 이거를 갖다가 100권을 읽었다. 매년마다 읽었으니까 내 나이 50이니까 50권을 읽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 때문에 읽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남들이 읽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매달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어야 해야 되니까 읽어야 돼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을 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5절 읽었습니다. 8절 읽었습니다. 자랑처럼 하고 교회에서 상을 주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영적 성장이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요, 영적 성장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뭐랍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라. 그래서 고차원적인 영적 성장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위치와 일치시키는 거라.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가능하다. 모든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 여기에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생각과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말합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일치가 되는 그 삶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 오늘 읽었잖아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나아갈 때 묵상을 하면서 하는 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원한 날까지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런 영원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를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자기 열심히 해요. 아, 어떻다? 서울 가는 기차를 탔는데 기차는 타긴 탔어요. 종착지가 어디야? 서울이 아니고 부산이에요. 대전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라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지식 면에서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우주 만물을 주셨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내가 성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구나.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은 이렇구나. 진짜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하구나. 우리 이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인간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들었겠어요? 가지고 놀려고? 가지고 놀려고 장난감 만들었어요. 그럼 심심하면 필요 없으면 버리려고? 그 좋은 게 나타나면 버릴까?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이거는요, 수백 번, 수천 번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시편 19편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바로 모든 궁창, 하늘의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니.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살면서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이렇게 안 해도 돼. 저렇게 안 해도 벌 받고 없어. 벌 받는 거 없어. 괜찮아. 이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시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과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자,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해. 자, 이번 추석 한가위에 사람들이 별을 보고도 한 번씩 다 빌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소원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혹시나 해서. 옛날 어른들이 달을 보고 보름달을 보고 오늘 한가위 때 소원을 빌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한 번쯤 누구나 다 보고 나는 소원이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대고 한 번씩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죄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모든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병이 옵니까?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나병이 됩니다. 문둥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같이 어울릴 수 없고 병이 돼 있어야 되고 참 복잡한 세상이에요. 이런 행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이런 사람의 분류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부정한 사람의 분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헤롯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어떤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16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서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으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항상 계신다. 그래서 내 어려운 오른팔을 하나님 그 어려운 오른팔을 잘 잡고 계신다. 그 오른팔로 잡고 계신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네 육체도 온전히 살 것이다. 항상 우리 삶 속에 주님 지금 내 옆에 계시잖아요. 주님 지금 이 설교하는 가운데도 예수님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나요?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고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서 마라라는 곳에 왔습니다. 거기서 왔는데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목은 말라요. 물을 먹으려면 물이 너무나 써요. 썸물을 어떻게 몰아?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이쪽으로 데리고 왔어? 원망,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합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했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사람을 위해서 불평불만하고 니 때문에 그래 됐지, 니 때문에 그래 됐지, 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니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대기 하나를 그 강에 던지라고, 그 옷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 물이 즉시 강에 느껴졌습니다.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여, 이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길이었구나. 영적 성장된 모습이었구나. 내한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영적 성장, 온전하신 그 주,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 것처럼 온전하신 그 주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늘 주여, 주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나와 걸어가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주님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 저를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적 성장이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감정이 있고 수많은 목회를 하고 수많은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변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또 가장 간단한 거, 그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성장하는 성화도, 그리고 영적 성장도,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이루면 우리 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돌아보게 된다. 내가 오늘 밥 먹는 것도, 오늘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운전을 하는 것도, 사무실 가서 일하는 것도, 하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돌아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8절, 1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가려운 것을 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 그 영광 안에 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안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이 모임에 제가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역시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지 돼. 목회를 하려니까 능력 안 받았으면 안 돼.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의 목적이 뭘까요? 그 이야기하는 목적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려요. 이 자신을 나타내고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없이는 안 돼. 김주호 목사는 능력이 좋아가 괜찮지. 이런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남편 문제들도, 어떤 모든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고 가는 거예요. 영적 승리가 된다.
신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하시는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넘지 못함이 없는데 무엇이 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더 큰 영광,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 성령께서 영적 성장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모하면은 만남의 축복도 넘쳐나고 그 길도 열어지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경주하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잠자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신을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 저도 오늘도 살려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아내가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아들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생각하니까요, 기대가 되는 거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이제 내일부터 회사에 가든, 어디에 가든 사람을 만날 때 기대가 된다.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려고 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난 후의 시간들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매순간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미래 1분 1초 이의 일들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져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염려와 걱정 없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한다고? 내일이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뵙길 때 반드시 좋은 일들, 반드시 승리하고 영적 성장한 우리 성도들 됨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